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떠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많고 명예가 쌓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비록 가난하고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했고 이제 오늘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왕의 역사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는 시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략 8명의 왕이 통치하는 역사였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나마 유효했는지라 대략 4명 정도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 시기의 초기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고민하는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술수와 여러 가지 지혜를 쫓다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이전 장에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소개받았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하시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누가 왕으로 있을 때 왕이 되었을까요? 아합 왕이 왕 4년째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25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제쳐두고 43절에 그가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3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버지 아사처럼 모든 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2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한 줄 요약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길에서 정직히 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삶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43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구절이 후반절에 소개되어 있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아직도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이 열왕기 상하, 그런데 포로 생활 후기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역대 상하의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가보시면은요, 산당을 모조리 완전히 패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기자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하 20장 23절에 가시면은 여전히 산당을 패하지 아니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산당을 폐하였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여러 귀족들이, 신하들이 그 짓을 다시 벌일 때 완전히 패하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당을 패하긴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은 맞는데 완전히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저함과 이와 같은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에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4절부터 45절에 보면은요, 그래도 그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합 왕과 전쟁을 나갈 정도로 사이를 좋게 하였던 것 같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을 정도로 관계를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적들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절에 또 다른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나머지 그곳에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만족을 얻는 것이 자기가 믿는 우상이 믿는 그렇게 받는 그런 만족감일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전과 산당, 이방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모두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민족인데 말이죠, 왕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8절 49절에 보면은요, 그나마 여호사밧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곳과 무역을 하는 선박을 제조하였다. 오빌은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라비아 반도 밑에 쪽일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 오빌을 통하여서 금을 많이 들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땅 밑에 에돔 땅이 있는데 에돔 땅 밑에 아라비아만 제일 위쪽 도시에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솔로몬이 거기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선박을 만들어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베니게 항구를 통하여서 지중해로 무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사밧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에돔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손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대략 한 2년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통 이것을 하나님이 왜 여기에 기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50절부터 53절까지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글쎄 이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5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어떤 악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더 악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아합의 길,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길, 거슬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했던 짓,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그대로 체득하여서 이것이 바른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 상식적인 삶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삶, 그래서 멸망하는 삶,
사람들이 볼 때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죠. 53절에도 보면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예배를 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의 내용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따르는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바른 생각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셨든지 의지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길에서 탈선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 아합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보여준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목사님도 그렇게 살던걸요, 저 안수 집사님도 저렇게 살던걸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오셨다라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삶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벅차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통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셨고 본인과 같이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 일터, 학교가 변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간 유일한 지혜요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여러 왕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왕되어서 주인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각, 감정, 의지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도 그와 같은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을 살아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목사님께서 어제 무사히 도착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고개를 이렇게 어디에다 둘지 모르시나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조관영 집사님, 사모님 되셨던 우리 조용희 집사님, 고 조용희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관영 집사님 많이 슬픔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장례 일정은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해지는 대로 또 강단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